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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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얀마 가면 미얀마 태국 특히 미얀마 가면 그 많이들 하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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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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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예경지송 남방불교의 공덕회양에 대한 독경을 했는데 그 683쪽에 보니까 제일 끝에 그 4절에 보니까 예경하는 습관이 있고 항상 장로를 존경한다면서 장로라고 하는 분은 그 고승들을 말하는 거야. 고승들. 683쪽 제일 끝에 부분 예경하는 습관이 있고 항상 장로를 존경한다면 우리가 이제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한테 뺏겼어요. 다시 찾아와야죠. 왜 찾아와야 되냐면 우리 용어니까 원래가 장로는 수보리 장로, 사리불 장로 이렇게도 쓰시고요. 또 중국이나 대만에서도 장로, 인순 장로, 이렇게 해서 많이들 쓰는 용어예요. 최고 높은 스님들, 훌륭한 스님들 말하는 거예요. 예경하는 습관이 있고 항상 장로를 존경한다면, 스님들을 존경한다면 네 가지 원리가 성장하오니, 이게 네 가지 원리가 성장하오니 네 가지가 뭔가 했더니 곧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기력이나이다 그랬네요. 그죠? 행복과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기력이 늘어난다.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네요. 오늘은 공덕회양송과 관련해서 지장경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일단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열심히 책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요 지장경 초보자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인데 아마 그거는 1월 달 안에 나올 거예요. 거의 정리 다 돼가고 조금 다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은 문고판으로 내려고 하는 책이 기복불교라고 하는 책인데 많은 분들이 기복불교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요 아비달마 중에서 네 번째 10번 강의를 할 건데 오늘은 네 번째 지장신앙과 기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왜 지장보살인가? 기복을 키워서 보리심으로 성화시키는 지장보살의 지혜. 많은 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마음이 좀 편하게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교하고 인연이 맺어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성불하겠습니다. 그걸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여튼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마라톤을 뛰다가 급성 폐결핵을 걸려서 하여튼 과당 됐고 그때부터 7년간 엄청 실히 결핵하고 고생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관세음보살 3일 열심히 죽어라고 정신없이 부르다가 나서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잘 살고 있거든요. 질병을
고치려고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본인 또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 텔레비전 보니까 요즘은 이제 별로 요 기복불교 까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떠나갈 거 없이 그 생활불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복불교를 많이 돌아서서 천만다행인데, 전에는 기복불교 하면 무슨 그 전염병 환자인 줄 알고 난리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 부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뭐 부처님께 바라면 안 된다.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 나 그 스님들 절에 가 보니까 프랑카드가 한 10대장씩 붙어 있어.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해가지고 정신없어. 기도가 뭐예요? 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드리겠습니다. 내 재산 다 털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잘 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문득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네. 내가 너무 세속적인 거를 비는가? 세속적인 걸 빌었나? 이게 불교적인 기도 맞나? 또 혹시 이기적인 건 아닐까? 지금도 아직도 제일 많이 묻는 게 소원표 적으라고 하면 10개나 적으면 욕심 아닐까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10개나 되는데요. 10개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거 적었습니까? 다 필요한 거 적은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 실제로 불교 안에서도 기복을 두고 저급하다, 미신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장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시장신앙은 기복을 부정하기보다 기복을 수행으로 잘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 작은 소원을 출발점으로 삼아 결국 보리심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기복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복을 키우는 게 목표다. 여러분들 오늘 참 이 경 잘 읽어서 다시 그 673쪽으로 앞으로 가봅시다. 지장경에서도 똑같이 그 기복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복을 키워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키우라고 했냐면 나부터, 그 다음에 가족, 이웃, 모든 중생, 이렇게 나부터 다 가족, 이웃, 모든 중생. 그 다음에 현재 편안하고 즐겁게 현세의 안락,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업을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보리심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673쪽 보니까 일체예의 공덕회양을 계속 그렇게, 여기에는 나, 가족, 이웃, 모든 중생, 일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쌓은 공덕이든 다른 때에 제가 쌓은 공덕이든 끝이 없고 한량없는 일체의 중생에게 회양하나이다. 이게 이제 법계회양이라고 그 지장경 10품에 계속 나오는 10품 11품에 나오는 법계회양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 가족 두 번째가 그 2절에는 어머니나 아버지 등처럼 제게 사랑스러운 자들이나 덕 있는 자들이나 보이건 보이지 않는 자들이거나 다른 무관자들이거나 적대자들에게라도 세계가 확립된 중생들, 또 3가지 세계와 4가지 출생이나 5이나 하나나 4 다발 존재들, 크고 작은 곳에 윤회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저희 공덕회양을 안다면 환의하여 즐길 것이니, 이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하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사람들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늘 요 3번 읽은 그 공덕을 여기에 이제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이익을 발생한 거를 이렇게 이제 일체의 공덕 교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복을 자꾸 키워간다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여기 어머니건 아버지건 해갖고 그때 다른 무관자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더 나가서 어떻게 적대자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일체가 늘려간다는 거예요. 지장기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힘들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움의 방향, 이 키움의 키워나가는 방향이 중요한데 나, 가족, 이웃, 모든 중생 그리고 현세의 안락 그 다음에 그 현세의 안락이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업을 전환하라고 그랬죠. 악업에서 선업으로 돌려가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을 성취하는 거다. 지장보살은 누구신가? 대원력의 보살이시다 그랬네. 지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땅지자에다가 감출장자 또는 창고장자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그 심지 보장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심지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보배 창고 보배 보자에다가 창고장자 써갖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땅지자 쓰니까 야 땅 속에 있는 지옥만 얘기하나 보다. 지장경을 이렇게 이제 그 오해를 해서 지장경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땅 속에 들어갈 때나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심지 마음의 땅 제일 중요해. 마음의 땅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땅에 보배의 창고. 여러분들 마음을 보배의 창고로도 쓸 수 있고 쓰레기통으로 쓸 수도 있고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장보살은 바로 그 마음의 창고를 보배 창고로 쓰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 의미로 지장이라고 한다. 대지가 모든 생명을 품고 길러내듯 지장보살은 중생을 품는 자비와 공덕의 깊은 바탕을 상징한다. 중생을 다 끌어안고 품는 자비와 공덕의 깊은 바탕을 상징하는 게 지장이라고 하는 뜻이다. 자비와 공덕, 모든 중생을 다 감싸주는 그게 지장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대지처럼 모든 걸 다 품어주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의 핵심 정체성은 대원력이다. 대원력. 여기에 다른 무관자들이나 적대자들에게도 모든 일체 중생을 전부 다 구제를 하시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을 거고 그 중생도진 방증보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 후에 내가 그 보리, 성불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지옥이 비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아니면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무상보리 성불을 증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의 핵심은 간단하다. 그래서 3가지인데 가장 고통 깊은 자리로 오신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계시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자리. 이 자리를 전부 다 우리 그 중생들을 끝까지 구제하러 오신다. 그 자리를 내일이 아니다라고 지나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가장 고통이 깊은 자리, 절망적인 자리,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자리, 어디 무간지옥. 그지? 무간지옥을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 다 구제를 해주신다. 우리 요 뒤에 있는 지장보살님은 석장하고 여의주를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가 가질 진짜 짐을 이렇게 표현해. 짐을 손에다 뭘 들었냐 했더니 한쪽에는 석장, 한쪽에는 여의주를 들었다. 요거는 이제 석장은 지옥문을
깨트리고 잠든 중생을 깨우는 깨움의 지팡이다. 지옥문을 두들기고 중생들이 잠자는 중생들 업에 꽁꽁 묶여가지고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 중생들의 마음에 다시 활기를 넣어주는 게 석장, 여의주는 어둠 속 중생들에게 길을 비추는 자비의 빛이다. 그래서 그 중생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안내해 주신다. 즉 지장보살은 멀리서 기적을 내려주시는 존재라기보다는 중생 곁으로 내려와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주는 동반자의 이미지가 강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 갖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살판 난 경우도 많이 있지요. 살판 나면 이제 또 그 살며시 뒤로 물러나가 갖고 그 지장보살님 거저놓고 이렇게 잠깐 숨쉬고 돌아보니까 또 물속에 들어 뽀글뽀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 일체의 공덕 회양을 해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그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물러나지 않는 단계를 우리가 불퇴전지 그 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니까 불퇴는 안 물러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요 예경지송에서는 예류과라고 그래서 수다원과를 올라가면 이제 어떤 경우에도 8번을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7번을 윤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정거천 지장경에 나오는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거기에 5개의 그 하늘인데 요 하늘은 극락 밑에 있는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정거천 깨끗한 곳이다. 그래서 맑을 정자 써갖고 정거천이라고 하고 색구경천 위에 미롬정토라고 그래서 거기에 극락세계가 있어요. 극락세계 요렇게 이제 올라가거나 여러분들이 아란이 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극락세계로 직행을 해서 그 보살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제 중생들 구제하러 여러분들이 이제 극락세계에서 요로 밑에를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전생에 아들, 딸, 어머니 뭐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 아들, 딸, 부모님, 형제들 이게 고통받고 하는 걸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보리심을 발휘해서 나 저기 가서 태어나서 저 중생들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지장경 많이 읽은 어부님들은 본인들이 집안에서 지장보살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로 아들을 위해서도 딸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손자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본인이 지장보살의 원력을 세우게 된단 말이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가지고 내가 중생들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 일단 나하고 인연 있는 중생들부터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겠죠. 지장보살은 지장보살과 관련된 경전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앞으로 이제 안심정사에서 그 세 가지 책도 내려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 하는 지장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장 십륜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좀 그 두꺼운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점찰, 선악, 업보경이라고 하는 경전도 있고 이런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전들은 지장경의 경전들은 현실적인 삶과 아주 가까운 언어로 다 써 있다.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생들이 실제로 괴로워하는 문제, 병, 불안, 재난, 또 가족 문제, 생계 문제
모든 문제, 이런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 그건 세속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폄하하지 않고 부처님 법안에서 다루도록 전부 따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12품 견문이익품에 보면은 28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네. 그래서 견문이익품에 보면은 28가지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경을 듣고 독송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미래세는 우리들이고요. 우리들 선남자 선여인은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영어로는 young man of good family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젊은이들, 요즘은 뭐 80대도 청춘이니까 여러분도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 good family, 좋은 집안에 젊은이들, 그렇게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형상을 첫 번째 보고, 이 경을, 지장경을 듣고, 번역에서 독경해갖고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스마트폰 유튜브에서 받아가지고 나도 종종 듣고 댕겨요. 내 거 틀어놓고 듣고 댕겨요. 그 다음에 독송하고, 독송은 읽는 것은 독이고 외우는 건 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양하고 찬탄하면 28가지 이익을 얻는다. 이 복이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층층으로 이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읽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지장경은 이익은 현세의 필요를 인정하되 그 필요를 깨달음으로 향하는 연료로 바꾸는 구조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천룡혼염, 보호받는 인연이 생긴다. 엊그제는 서울에서 우리 법우님이 그런 말씀하다. 아드님이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인데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럭키 체인을 차고 있었대요. 그런데 공이 딱 날라와가지고 어디를 딱 때렸냐면 이 손목을 때린 거예요. 손목을 때렸는데 럭키 체인이 그 공을 커버를 해준 거예요. 그 순간에 럭키 체인은 공 맞으니까 팍 끊어지면서 다 튕겼게 2번이나 그랬대요. 만약에 그냥 맞으면 손목 나가고 야구 선수로서 생명이 끝난대요. 그런데 아주 기적스럽게 그 럭키 체인 갖다가 2번이나 때려가지고 럭키 체인은 맞는 순간에 팍 퍼지고 쫙 퍼지는데 다른 선수들은 다 보였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보였대. 이렇게 2번이나 팔목을 보호해 주신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30 몇 년 전쯤에 논산에 불교 신도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 내가 지도법사를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연초에는 원래 아이보리 하얀색으로 108염주를 1000개씩 찍어냈었어요. 그때 1000개 찍어내려면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하여튼 몇백만 원이 들어가도 이건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거기 신도의 회원 중에 한 분이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딸만 셋인가 그 당시 낳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부인하고 둘이 상의를 해서 야, 우리 이렇게 살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이제 농약 사가지고 여관에 들어갔대. 먹고 죽자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마지막 선물을 하나 해줄게. 근데 그때 선물이 뭐였냐면 이 남자분한테 아이보리 108 염주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목에서 부인한테 딱 걸어주는 순간에 염주가 방광을 한 거예요. 하늘이 빛나 깜짝 놀라갖고 뒤로 벌러덩 넘어져갖고 뒤통수 딱 때리는 바람에 정신 들어가지고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다 포기당 냈을 때 가끔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다 보면 같이 내려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분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서울에서 그 시내버스 운전기사 해갖고 잘 산대. 그 둘이 죽었으면 어린 딸내미들 셋은 어떻게 돼? 그잖아요. 본인이 뭐 죽으면 끝이지만 근데 그 108 염주가 방광을 해가지고 정신이 들어서 이게 살으라는 뜻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둘이 손잡고 나와서 잘 살게 돼서 그래서 내가 염주를 그 럭키 체인도 군부대를 위해서 한 번 만들면 20만 개씩 만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뿌렸어요. 이제 또 다시 그런 거 하나하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철룡 혼염.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느 법부님은 고속버스에서 그 승용차로 트럭 밑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 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전부 절단기하고 그 용접기하고 다 꺼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완전 차는 찌그러져 갖고 됐는데 그런데 그 집중기도 할 때 이 도량에서 법당에서 집중기도 하는데 저기 계신 관세음 보살님 몸에서 계속 빛이 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에어백 터지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야. 에어백. 관세음 보살님이 살려주셨다. 그래가지고 아주 멀쩡하게 아무데 안 다치고 절단기로 차 다 해체시켜갖고 그 용접기로 하고. 근데 그 법부님이 그 4m 사다리에서 공사하다가 번쩍한데 떨어졌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시간인가 6시간인가 숨이 멈춰졌었대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손이 큰 소리 하나 쑥 들어오더래요. 누구 손?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이시네. 저 손 내가 잡아야 살아. 딱 잡는 순간에 푸 하고서 그 6시간 만인가 숨이 터져갖고 그때부터 숨을 쉰 거예요. 근데 그 원래 사고 나서 다친 데는 이제 일기예보에 아주 유용하잖아요. 날구질 나면 날구질을 해요, 몸에서. 근데 우리 그 법부님은 완전히 갈비뼈도 여러 개 부러지고 했으니까 완전 여기다 그 기붓을 다 하셨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날구지 않냐고 그랬더니 희한하게 날구지 않고 제일 먼저 그냥 쫙 지장보살님이 가피가 그렇게 큰 거예요. 다른 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아물고 나서가지고 그 안심정사 모든 그 건물 관리를 다 혼자 하고 계시지. 우리 민주원 법부님이라고 내가 얘기를 못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철룡 혼염 보호를 받는 인연이 생긴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선과 일증 그래서 좋은 인연과 선한 결과가 점점 많이 생긴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생기잖아요. 보리 불태 보리심이 꺾이지 않는다. 의식 풍족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이수화재 그래서 생계와 재난의 두려움이
완화된다. 완화된다. 그리고 필경 성불, 마침내 성불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러 하나하나 부분들이 그 고속버스에서 트럭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 나왔다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그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집중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 몸에서 계속 빛이 번쩍 떠서 뻐지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에어백이 다 터져갖고 싹 보호를 해주고 트럭 밑으로 들어가갖고 하는데도 그게 그 지장보살님의 유실력이 되는 거죠. 지장경의 이익은 현세의 필요를 인정하되 그 필요를 보리심, 행보리심으로 향하는 원료로 바꾸는 거다. 늘 얘기한 것처럼 그 기복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복의 단계가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서울의 어느 법우님은 그 남편이 사업에서 쫄딱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자녀들 딸내미들만 그 3명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뭐 친정에서 그 딸 아이고 VIP 대접 할까요? 잘 안 치요. 짐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장경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지장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마중물 드라고 그랬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100원짜리 놓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 100원짜리 놓고. 근데 그 이분이 뭘 했냐면 그 법무사 사무실에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출퇴근하기도 그냥 거의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자리에 법무사 사무실이 나오고 그 당시 이제 150만 원씩 받았는데 그 부산으로 가면 350만 원을 주겠다. 350만 원 때문에 부산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로 다 사인하고 이제 350만 원 받는데 갑자기 요 법무사가 엄청 일이 바쁜 거예요. 부산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못 갔어요. 부산은 못 가고 그냥 거기서 350씩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그 제 1기 단기 출가에 참여했던 그 우리 아가씨 부부들 둘이 그 왔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참 잘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그 뭐 좀 해결해볼까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려웠어. 그 25살 때인가 그 8년 됐더라고요. 우리가 33살인데 25살 때 온 거 맞아요. 8년 됐는데 몸도 많이 아프고 집안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오직 하면 젊은 친구들이 그 단기 출가를 하러 왔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왔는데 단기 출가 여기서 하다가 조금 가서 저쪽 뒤에 가서 이게 이제 쉬려고 하면 산신님이 나와 자꾸 나오라서 그냥 또 나와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 올해 이제 새해에는 34살 되는데 그동안 너무 잘 된 거예요. 잘 돼가지고 아무 때도 30 넘어가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30 넘어가서 이제 33살 됐어. 그래갖고 작년에 했던가 그 금융회사 다니는데 무슨 펀드 회사 다니는데 그 자산 규모가 그 100억 회사에서 그 하여튼 뭐 1조가 되는 펀드 회사로 갔대요. 스카우트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지난 연말에 그 요즘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연봉의 75%를 보너스로 받았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면 3,500을 받는 거고, 연봉이 1억이면 7,500을 받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리고 그것도 좋은데 새해에는 그 15%를 인상해 주겠다, 월급을. 그러면서 그것도 좋은데 그 대표분이 아무래도 당신이 복덩어리인 것 같다. 당신이 오후부터 이미 일이 너무 잘 풀려. 하여튼 우리 그분 덕인 것 같다고 대표이사가 그런데 우리 그 법우가 가면서부터 그렇게 잘 됐는데 그렇게 연봉의 75%도 받더라고요. 보너스를 연말에. 그렇다고 너무 신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매일 여기 3,000원짜리 그 초를 키는 거, 1일초를 매일 달아놓고 조금만 마음이 불안하면 더 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여의도에서 근무하는데 매일 회식이 있대요. 근데 본인은 술과 고기를 안 먹어. 술과 고기를 안 먹고 오신제도 최대한 줄이고. 젊은 친구가 이제 뭐 31살, 33살 먹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이 눈에 띄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표가 당신이 우리 그 회사에 온 때부터 참 재수가 좋다. 그렇게 한 사람이 기도를 해도 그 조직이 좋아지는 게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건 첫 번째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어. 100원짜리 놓고 기도했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했는데 이때는 생존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지. 살려주세요. 도구살이 하라고 그랬어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해주세요. 해달라고 하면 안 된대.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구업지은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그다음 뭐죠? 사바하. 한국어로 번역한 거는 사바하. 여기에 나와 있는 예경지 송에는 스와하. 그 다음에 티베트 발음으로는 소하. 그래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완벽하게 해주세요. 완전하게 원만성취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해주세요.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천수경 첫머리에도 그거 나오는데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존의 기도란 말이에요. 아픔, 재난, 불안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다. 생존의 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놔도 괜찮네. 1,000원짜리 생기네.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10,000원짜리로 1년 365일 매일 10,000원짜리 놓고 기도하는 법우가 있어요. 우리 그 법우님 중에. 경상북도 문경에서 오는 법우님이에요. 108일마다 본인 거 108만 원하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양 올리러 와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관계, 생계의 기도, 먹고 사는 문제, 가족 문제, 일위 문제 요게 잘 풀어졌어. 요까지 잘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어부의 전환에서 참회, 선행,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싶어. 좀 빨리 바꾸고 싶어. 그리고 때로는 그날 팁을 많이 받은 날은 5만 원짜리 놓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기도, 그 다음에 생계의 기도, 먹고 사는 문제, 가족 문제, 일이 문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업의 전환을 이제 드디어 난 금생도 잘 살아야 되겠고 다음 생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어. 이게 업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선업을 짓는 거예요. 참회와 선행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생존의 기도, 생계의 기도, 업의 전환,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오늘 공덕 일체를 위한 공덕 회양, 이게 그거였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 회양 기도를 내가 왜 시켰냐면, 그 첫 번째, 지금 제가 쌓은 공덕이든 여러분들이 아까 요 독경을 해서 쌓은 공덕이든 다른 때에 제가 쌓은 것이건 전에 쌓았던 것이건 끝이 없고 한량 없는 일체의 중생에게 회양하나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컴퓨터로 보면은 일단 여태까지 작업한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세이브를 한 거예요. 세이브. 자, 세이브를 했으니까 그게 안 없어져. 근데 세이브 하기 전에 컴퓨터 끄면 옛날에는 다 날아갔어요. 지금은 안 날아가지만. 그러니까 빨리 회양을, 완벽하게 회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교육법이 갖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미성숙 초기 단계 요런 때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 죽으라고 매달려 가지고 도구살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재수불공도 그 단계별로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의식주가 좀 풍요로워지면 안 해, 그다음부터. 그래서 의식주 3년간은 재수불공, 의식주가 풍요로워져야 되니까 3년간은. 두 번째 단계는 자애. 나와 가족과 이웃과 전체를 사랑하는 자애의 단계 기도 3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4년은 10년 기도에서 요거는 이제 보리심 기도로 이렇게 10년 할 거예요. 그 안심정사 그 법우님 중에 평생 자동이체로 재수불공을 그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딱. 이분은 그 원칙적으로는 그 불자는 불자인데 천주교 불자예요. 천주교 불자가 뭐냐? 그 일요일 날은 천주교 가고 기도는 안심정사 재수불공하고 하는 천주교 불자. 그 왜 그랬냐면 그 하여튼 시어머니가 그렇게 독실하게 부처님 기도를 잘 했는데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는 불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불자적 심성은 있어. 근데 이분도 이제 아드님이 시험만 보면 떨어져. 아슬아슬하게 0.3점으로 떨어지고 예비 후보 1번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그 어떻게 하면 되냐 누가 했더니 그거 기도하면 돼. 근데 이제 기도하면 돼 했는데 그 어느 날 남편이 그 코위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 불공을 드리자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불공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시험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했는데 좀 며칠 있다가 합격했는데요. 얘기해봐. 스님 틀렸는데요. 그러길래 내가 틀렸을 일이 없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통보가 왔어요. 떨어졌다고 왔는데 그렇게 이제 그 엄마가 그 스님 종무실에 불공 한번 드려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게 그날이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떨어졌다고 연락을 받고 일요일날 논산절에다 전화가 왔고 또 불공 좀 한번 드려주시오. 그렇게 할게요. 불공 날 잡았는데
화요일 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아깝다고 다시 한번 좀 PPT 해가지고 와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면접하면 안 되겠냐고 화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게 떨어졌었잖아. 그지? 야, 떨어졌었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러고 야, 합격한 것은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네 시어머니 힘으로 된 거야. 네 시어머니가 얘기 들어보니까 태몽을 꿨대. 시어머니가 태몽 꿔갖고 며느리한테 팔았어. 그래갖고 태어난 손자야. 그 손자가 불공들이니까 대본에 합격한 거. 야, 불공 날짜 잡고 합격한 거야, 엄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남편한테 아이고 아들내미 합격했으니까 불공 안 들이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편이 가서 해야지. 그러고서 기분 좋다고 본인 죽을 때까지 자동이체 재수불공 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요, 그지? 이제 어떤 생존을 위한 기도, 생계를 위한 기도, 어부의 전환, 보리심 이런 단계로 우리가 갓난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 때 어머니는 아기를 혼내지 않습니다. 먼저 먹이고 재우고 안정시킨 뒤에 조금씩 가르칩니다. 지장보살님도 그렇습니다. 그지? 근데 계속 나는 평생 어린애 할게요.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이제 좀 크면 큰값 해야지. 그잖아요. 젖먹이가 우는 건 당연한 거요. 젖달라고 우는 거. 그렇게 도구살이 하고, 이제 어느 단계 되면, 자, 우리의 소원이 작고 사적이어도 그 소원을 발판 삼아 마음의 폭을 넓혀나가야 돼, 자꾸.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은 처음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큰 마음으로 키워가게 자꾸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야. 처음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처음처럼 그게 희한하게 술 이름이 돼버려갖고 그냥 사회 전체가 헷갈려 버리는데 진짜 좋은 용어잖아요. 처음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큰 마음으로 키워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기복을 수행으로 바꾸는 3단계 공식. 일단은 이제 우리가 소원을 강력하게 빌고, 이제 이번 주 1월 7일부터는 논산도량도 재수불공은 수요일 7시입니다. 밤에. 수요일 7시고, 토요일 날은 이제 특별 기도로 바꿉니다. 바꿔서 철야 기도로 여러분들 올해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환율이 됐든 국제 수지가 됐든 그다음에 모든 생계의 터전들이 완벽하게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엄청나게 걱정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삶아지는 깨구리가 돼갖고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큰일 났다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큰일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 개구리 요리가 있대요. 개구리 요리. 개구리를 찬물에다 넣고 밑에서 살살 불을 떼면 따끈따끈하게 좋잖아요.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튀어나오는.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서 죽죠. 보일드 프로그라고 그래서 삶아지는 깨구리. 중생들이 현실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환율 폭탄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여러 가지 폭탄들을 다 안고 있는데 그 태만 무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성한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렇게 경제적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책을 만드는데 AI라는 걸 쓰게 되면요, 3시간이면 책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났다가 궁금해서 지장경 13품을 했더니 책이 한 권 딱 나오네요. 그래서 방송하는데도 뭐가 문제냐면, 방송하는데도 방송국에 제가 3년 전에 방송국 출연할 때는 PD나 카메라맨도 여럿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분장해주는 분이 따로 왔었어요. 따로 왔었고, 또 원고 써주는 분이 따로 오고 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분장은 PD가 와서 이렇게 해주고, 원고는 AI가 훨씬 더 잘 쓰고 기가 막히게 쓰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팍팍팍팍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재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내 말 듣고 금 산 사람 있어요? 내 말 듣고서 금을 산 분이 하나 있어요. 대출 받아갖고 몇억 원치. 어떻게 됐을까요? 왕대박 났지? 2천 몇백 원대 사가지고 지금 80만 원, 90만 원 갈 때 했으니까. 근데 뭐 정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건 간에 금은 한 돈에 300만 원까지 올라간대요. 그 대신 몰빵은 하지 마세요. 몰빵은 하지 말고 차곡차곡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지장 신앙 기도는 첫 번째 발언, 지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뭘 해야 되잖아요. 지장경 독경하고 연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신원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매일 그거 해주잖아요. 지장보살 법신인주 옴 하하하하 비스마의 소하 20분. 그 다음에 지장보살 20분.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 뿌라마리단의 소하 20분.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게 계속 만들어주고 하고 있잖아요. 실천은 독송, 지장경 독송, 염불, 염송, 그리고 보시, 지계, 봉사. 보시, 지계. 보시는 공양 올리는 거, 지계는 계율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봉사, 참회. 이거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 괴로움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먼저 발언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양. 이 공덕을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돌립니다. 공덕 회양송 같이 하면 되니까 뭐 걱정할 게 없지. 기복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수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복의 전환. 우리가 복의 종류도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사는 걸 복이라고 해요. 그걸 세복, 세간의 복, 현실을 인정하는 거, 그죠? 아무리 떠들어봐야 현실적으로 되게 살기 어려운데 뭐 복 필요 없어 있어봐야 필요 없어요, 그죠? 안 먹히 들어가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복, 세간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간의 복. 불안이 줄어야 수행이 시작된다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안정되고 불안해져야, 불안해서 안정으로 가야 수행이 시작된다. 그 세복. 그 다음에 개정의 의복, 삶의 습관을 전환하는 거예요. 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지혜를 연마하고, 이게 이제 개정의 사막, 그리고 개복이라고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세상의 복, 세복. 두 번째는 개복.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선업으로 바꾸는 세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복이라고도 하고, 베풀 시자 시복이라고 해요. 보시복. 보살행의 복, 그런 뜻이에요.
회양과 이타. 복이 나에서 우리로 확장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요.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불교 전체의 길 모든 법계가 다 같이 살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현세 구제와 업장전환, 지장신앙의 핵심 구조는 현세에 먼저 구제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사는 쪽으로 업을 전환시켜가지고 영원히 잘 살게, 금생도 이후도 살게 자꾸 그쪽으로 바꿔준다는 거지. 즉 지장신앙은 즉효 해결만이 아니라 참회, 선행, 발원, 회양이라는 구조로 삶을 새롭게 짜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장신앙 수행을 3단계로 다시 정리하면 참회와 정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잘못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선근증장, 작은 선을 반복해서 새 습관을 만든다. 이게 수행에서는요, 대박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없어요. 기도에는 대박이 있는데 수행에는 대박이 없어요. 수행은 어떻게 되냐면 작은 습관을 반복해가지고 그거를 습관을 하는 게 대박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고 선상락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발심전환. 나만 살려달라 해서 모두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죽은 이를 위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마음의 자비로 확장되고, 그 자비가 선행으로 표현되고, 그 선행이 결국 또 살아있는 나의 삶도 바꾸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하는 이런 과정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실이 너무 무겁다, 경제 불안, 건강 문제, 가족 갈등, 고립과 우울, 현실이 무거울수록 수행은 현실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공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정반대로 가장 어두운 자리로 돌아가고 가장 힘든 중생을 먼저 건지겠다고 서원을 하셨고, 두 번째는 사람은 단계적으로 자란다. 이렇게 기도에는 왕대박이 있지만 수행에는 왕대박이 없고 작은 습관들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안정이 있어야 그 다음 발심이 열립니다. 지장신앙은 그 과정을 부정하지 않고 설계해 줍니다. 기복심이 올라오는 나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그 마음을 보리심으로 전환하는 길을 배우는 것이 대승의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죠. 지장신앙은 기복을 부정하지 않고 기복을 키워서 보리심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제 키운다. 어떻게 키우냐? 보리심으로 세 가지래. 첫 번째, 규모를 키운다. 규모를 어떻게 키우냐? 나의 복, 가족의 복, 이웃의 복, 모든 중생의 복. 그래서 나의 복, 가족의 복, 이웃의 복, 모두의 복. 오늘 공덕회양품하고 똑같이 그래서 키운다. 키워나가자는 거예요. 키워나가자. 두 번째는 깊이를 키운다. 물질적 안정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생은 물질적 안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업의 전환. 작은 습관을 바꿔가지고 업을 전환시키고 발심과 회양을 하게 간다. 깊이를 더해간다. 키운다. 그 다음에 지속을 키운다. 잠깐의 위로 이게 아니라 삶의 습관 변화. 삶의 습관 변화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불의 디딤돌을 놓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 소원을,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전에는 그 소원표 가지고 와봐. 그렇게 하면 소원표 읽어보면 3기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소원을 잘하겠습니다. 5개를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법우님 소원 맞아?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런데 왜 이걸 적었어? 스님이 보시면 제가 쪽팔릴까 봐서요.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소원. 첫 번째 기도 3단계가 있네요.
실천용인데 기도 3단계는 뭐 해야 돼? 첫 번째 나의 소원 정직하게 지장보살님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나쁜 걸까요? 아니잖아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부부님들이 있어요. 나 스님 나 조금 힘들고 하니까 나 좀 쉴 테니까 스님 대신 기도 좀 해줘. 내가 왜? 너도 안 하는 기도를 내가 왜 해? 전에는 밤새 내가 해줬지. 근데 해야 소용없더라. 그래서 네 기도는 네가 해.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지. 그지? 그래서 지장보살님 저와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나의 소원 어떻게? 정직하게. 아이고 부처님께 돈 달라고 하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고 의식주 풍요롭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니까. 돈 달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경제학에서는요. 선물 줄 때 뭘 줘야 돼요? 돈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이라고 표현 안 해요. 뭐라고 표현하면 구매력이라고 표현해요.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구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구매력을 여러분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현물 말고 현찰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머니한 캐시 앤 카드. 캐시도 현찰, 카드 두 가지 다 괜찮아요. 이걸 구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은 나의 소원은 정직하게. 두 번째 실천을 붙이게 수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선행과 참회를 꾸준히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 주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하려면 힘들으니까. 여러분들 몸뚱이지만 쉽지 않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선행과 참회를 꾸준히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죠? 해 주세요. 세 번째, 회향으로 넓히기.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려 모두가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아니고 벗어나게 하소서. 사바하, 스와하, 소하. 복을 빌되 내 마음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해라. 복을 받되 행동을 빼지 마라. 복을 지태 회향으로 넓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새해에는 더 논산 본찰 수요 제수불궁 수요일로 오고 토요일 날은 전국에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철야기도 장으로 바꾸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하고 새해에도 더욱더 정진해서 만사 여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